지금 이제 3주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회중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이제 위한 속죄제.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예물로 드렸고요. 두 번째 속죄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누구의 속죄제였나요? 귀족, 평민.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하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속죄제를 쭉 이야기하다 그 사이에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게 이제 좀 들어갔는데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이제 죄를 용서받는 예배죠.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막 일부러 범하는 건 더 악한 것이고요. 부지 중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실수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로 지난주에 같이 좀 나눴는데, 먼저 자신을 늘 살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범했는지 또 실수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어디 잘못됐나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 이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또 친한 이제 사이에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서로 친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칭찬해주고 또 좋은 말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해주고 때로는 막 책망하고, 물론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게 책망하든지 무엇을 이렇게 훈계를 하든지 항상 그 안에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해야지. 가족이라고 막 함부로 막 지적만 하고 막 그냥 공격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아주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전혀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훈계해주고 때로는 지적해주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게 복입니다. 별로 이렇게 지적받는 거 좀 기분 좋지는 않죠.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교훈 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속죄제를 이제 드리면 제사장이 사제선을 내요. 오늘 또 나오는데요. 이제 속죄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 이 속죄제에 꼭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속죄제에 이 사죄 선언이 꼭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번이나 죽었겠죠. 정말 심판을 몇 번이나 받았겠어요. 주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 때 또 우리 발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씻는 그 방법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온몸이 깨끗해지셨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죠. 예찬식, 그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에게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높으신 양반이 어떻게 저 같은 추한 사람의 발을 씻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발을 이제 씻어야 된다. 했더니 막 그냥 손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장 10절인데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발이 더럽혀질 수 있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굉장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발이 더럽혀졌는데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계속 씻어야 돼요. 바로 그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믿고서 나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그 자리로 접근할지라도 좀 더 거룩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처럼 뱅뱅뱅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좀 도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속죄제 세 번째의 내용을 살피는데요. 이제 먼저 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누가 막 저주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를 듣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막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럼 내가 누가 저주했다는 거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이랬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이제 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저주하는 그 자체도 죄예요.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게 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 그냥 감춰버리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그냥 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증인이야. 내가 들었으니까 보고 들은 사람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회피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럴 때 그걸 발견했을 때 죄구나 하고 가서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제입니다. 저주하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인현왕후를 죽이고 싶죠.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장희빈이 어떻게 합니까? 이 후궁인 장희빈이 정비인 인현왕후를 제거해야지 자기가 또 정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현왕후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지프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또 전해 옵니다. 이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서아프리카 제도, 그 서인도 제도, 서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가면 서인도 제도 있는데 아이티라는 그 섬,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겨난 아주 미신을 믿는 거죠. 부두교. 여기에 이런 게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지피나 헝겊으로 이제 인형을 만들어서 막 찌르는 거예요. 이런 거. 또 그 IT에서 생겨난 게 좀비가 거기서 생겨났대. 좀비 영화 많잖아요, 요즘. 이런 이제 정말 그 미신에서 비롯된 거 보면 거기에 정말 이렇게 저주하는 게 많아요. 저주하는 게 뭐 그 사람들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주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병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주술적인 그런 거지만 결국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도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특히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까지 저주하는 아주 못된 자식이 있었나 봐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율법이 또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여야 된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저주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저주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마음으로도 저주하지 말아야 돼. 이 저주는 미움에서 나와요. 뭐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미워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막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저주가 나와요. 뭐 인형에 바늘 꽂는다든지 아니면 입술로 막 저주한다든지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이 축복도 다시 돌아옵니다, 나한테. 저주도 그렇지만 이 말이라는 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하면 좋겠죠. 상대방도 좋겠고 또 나도 좋은 거예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막 몇 배 막 부풀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축복. 저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정말 악한 짓을 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고 뭐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 아픈 골문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해서 살려내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저주하는 것도 큰 죄지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본 증인이 그 증인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도 죄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증인이라면 진실되게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의 유리한 대로. 또 죄를 범한 사람이 나랑 친해요. 그렇다고 왜곡되게 증언을 해서는 안 돼요. 진실되게, 마음 아프지만 내 친한 사람인데, 내 가족인데 마음은 아프잖아요. 진실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하는 소리 죄죠. 그것을 들었어요. 봤어요. 증인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아, 이게 내가 바로 밝히지 않는 것도 죄구나 하고 솔직히 고백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이제 속죄죄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걸 미처 큰 죄라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게 죄라고 깨닫습니다. 내 증인으로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거 죄인 줄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고백하면, 속죄제를 들으면 주님이 그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무슨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위증하는 자,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거짓으로 또 덮으려 하고, 내가 받고 내가 들었는데 그걸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건 바로 그 죄 지은 사람과 공범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속죄제를 드리는가? 함부로 맹세할 때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맹세를 내가 너무 쉽게 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 내가 함부로 했구나. 이럴 때 이제 드리는 속죄제예요. 우리 서약을 하는데요. 뭐 결혼식 때도 서약을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증인들 앞에 서약을 해요. 지켜야 돼요. 서약, 맹세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혼율, 일반 세상 사람들 이혼율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상황이에요. 조금 더 나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나 비슷해요. 이게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건데, 맹세한 건데. 지켜야 됩니다. 서약은 지켜야 돼요. 맹세는 꼭 지켜야 됩니다. 임직식 할 때 우리가 또 서약을 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앞으로 이제 우리 항정직 지금 선거하고 있죠. 이제 당선이 되면 또 교육을 거치고 내년에 임직식 할 거예요. 그때 또 서약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나 자신한테만 서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우리 세례식, 입교식 할 때도 또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증인들 여러 성도들 앞에서도 이제 서약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서약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서약해서는 안 됩니다. 서약했다면, 약속, 맹세했다면 그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이에요. 뭐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신명기 23장 21절, 전도서 5장 4절,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서약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 하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함부로 약속하고 서약하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보면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고 길르앗 그 지파의 12지파 중에 아니고 또 그 어떤 가문의 사사예요. 사사인데 이 사람 이제 기생의 그 소생이죠. 이제 첩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자입니다. 서자인데 이제 정실에서 난 이제 자녀들과 또 같이 지내다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소외된 사람, 잡류들이 모여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적되죠. 거기 두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길르앗의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에요. 이 길르앗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야, 우리가 이거 대항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입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막 거느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 이경에서 암몬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입다가 아닌가. 입다를 데리고 와요. 우리의 머리가 되라. 사사로 추대를 한 거죠.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아몬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이렇게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가지고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좋아하시겠어요? 이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뭐 대단한 그런 용사였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태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아몬이 이겼어요.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무남 동녀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속옷 치면서 막 치면서 야 아빠가 승리했다.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남 동녀 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서원을 했죠. 가슴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때 이제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그대로 하세요, 아빠. 이런 거예요. 그리고 2달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2달 동안 자기 이제 여자 친구들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통곡합니다. 예곡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맹세, 이것을 이제 함부로 해서 그게 막 마음에 부담스럽고 막 이거 막 옥죄 올 때 이때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이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맹세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게 함부로 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냥 말로 그냥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고 진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돼요. 잘 살펴서.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그래서 죄를 덮으려 하면 더 곰고 썩는다는 걸 알고 썩은 것을 도려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칼이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아프죠. 싫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정상 참작이 돼요. 근데 끝까지 막 그거 덮으려면 거짓을 더하면 막 더 큰 거짓이 이제 있어야지 덮어지는 거잖아요. 이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시는 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의롭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과 선을 분별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 의로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모든 불의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에 서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자복함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달게 이 죄의 값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다 징벌하시고 벌해주시면 우리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 처벌하면 어떻게 우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골문 부분을 짜내시고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술한 다음에 또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죄악을 토설치 않고 고백하지 않고 덮으려고 할 때는 그 기회도 사라지는 거겠죠.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의 속죄제를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지난번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활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요.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 가치는 똑같아요. 산비둘기 들었다 해서 그게 작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진실되게 정말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제사장이 직접 이 비둘기를 잡았어요. 한번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제사장이 직접 하잖아요. 그 송아지나 염소 양은 제사장이 직접 잡지 않아요.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과 거기에 레인들이 제단 북쪽에서 잡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있어서 이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는 좀 더 힘들겠죠. 가난한 자들 위한 제사인데, 정말 이 말은 비둘기로 드려도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성껏 이 예배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송아지도 아니네, 염소도 아니네 하고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써서 제사장이 직접 그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든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조차 드릴 경제적 사정이 안 되면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10분의 1 에바를 드려요. 10분의 1 에바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2.2리터, 그러니까 페트병 있죠. 그 한 병 반 정도. 그거 이제 한 움큼 지어서 이제 번제단에 화재 위에 이렇게 얹어서 드린데, 그 가루를 거기에 유향이나 향료나 이런 거 안 넣어요. 기름 안 넣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리는 것이 또 속죄제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지어서 제사장이 그 이미 상번제로 드리는 피 흘려서 짐승 이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제물 위에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가난한 자들 드리는 속죄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있지 않겠어요? 가루, 그건 제사장에게 돌린다 하는 것인데, 한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 제사장이 사죄의 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제 제사장이 주어고 속죄한적 동사죠. 제사장이 속죄한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속해주죠. 깨끗하게 해주시죠. 여기서 이제 속죄 선언을 한다 하는 거예요. 땅 죄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자복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방법이 꼭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죄를 따라서 처벌하고 갚진 않으세요. 일반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 있는데 정말 죄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그걸 도려내시며 수술을 하시지만 그래도 또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의 길을 늘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